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노르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주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나홍원 교수의 책, 그 책도 이전에 조금 읽어놨는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존 머레이의 책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읽어놓았던 책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글이 그래도 좀 나오지 않으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9쪽에 교육주의 윤리관과 목회윤리, 본래는 교육주의 윤리, 교육주의 목회윤리라고 하는 광범위한 주제인데 제가 이 주제를 다 다루기는 너무 힘들어서 교육주의 윤리관과 목회윤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제목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목회윤리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지 않고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별히 윤리를 강조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도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들을 기업이나 학교에서 만들 필요도 없고, 더더욱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죄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장치들, 뭐 감사원이라든지 무슨 또 건축을 하면 감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을 것인데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인간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각종 부정부패, 비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다가 이제 부정부패를 가만히 이제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보편적인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보통 정권 초기가 되어지면, 그리고 새롭게 지도자가 어떤 일을 맡게 되어지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재정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아이디어를 짜내서 새로운 사업을 해도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한은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나 혹은 정부나 기관이나 모든 단체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때 그 역할을 맡길 만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여부도 살펴보지만, 도덕적으로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도덕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 영역은 어떤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 현장은 과연 윤리가 필요 없을 정도인가? 사실은 필요 없어야 맞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특별히 목회를 하는 목회 사람들로서 정말 이 세상에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래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탐심이 죄질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인간의 모든 실정법은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되어졌을 때, 실행되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죄라고 말하고, 이런 윤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 이 윤리를 따라서 산다고 하면 사실은 뭐 목회윤리라는 이 단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윤리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 때로는 뭐 윤리 강령 이런 걸 왜 만들어야 되는가? 또 무슨 윤리 선언문 뭐 이런 걸 왜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제가 요 근래 나온 그 제네바 그 목사에 관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윤종구 목사님이 쓴 책. 그 책을 보니까 이래서 목회윤리가 필요하구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바대로 제네바라는 도시는 존 녹스가 거기에 유학 가서 개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개혁되는 그런 도시가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던 도시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제네바라는 그 도시에도
각종 법령들, 통제 장치들이 있었다 하는 그 기록을 제가 보면서 역시 참 해 아래 세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드가 목사회 안에도 목회자의 징계를 위한 규정이 있을 정도였다 하는 것이죠. 가장 개혁되어진 제네바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죄에 연루되고 뭐 성스캔들, 재정비리 등등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죄로 인해 수고를 겪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윤리를 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포괄해야 되는 목회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연을 좀 보시면서 파란 칸판 신학교 윤리학 교수 나우마 교수가 기독교 신앙은 늘 윤리적 반성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윤리는 개인적 삶을 반성하는 것이 반면 사회윤리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들을 반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잘 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 구조적인 악과 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틀 이런 것들을 늘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윤리와 공공윤리 혹은 사회윤리는 절대로 나눠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회윤리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줬던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선지자들 가리켜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말하지요. 언약의 중보자. 모세가 모압 편지에서 말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에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항상 그 말씀을 근거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다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매우 수준 낮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뭐처럼 됩니까? 우상처럼 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나 모든 선지서를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고 이런 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 즉 이웃 사람과 하게 된 계명을 범하는 상태로 범하는 지경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목회윤리라는 이 단어, 목회윤리라는 이 단어에 머물러서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거의 다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회하는 성도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종교라는 이탈리 안에 그들을 가두어서 그저 교회에 열심을 내고 한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품을 가지고 일반 세속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그 존재성을 잘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수준 높은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될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재에 써놨지만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모세가 이 말씀을 노렸지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교리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왜 큰 나라입니까? 큰 하나님을 섬겨서도 큰 나라죠. 그러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원장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회복된 교회 모습을 또 이사야 2장에서 쭉 말씀하면서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라고 말했죠. 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락을 했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 의의가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주겠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윤리적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이의 삶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목회윤리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냥 목회자의 한 개인의 윤리 정도로 봐서는 안 되고 개인윤리를 포함한 공공윤리, 사회윤리를 함께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좋은 모범을 보여줬던 한 인물을 제가 교회 역사에서 꼽자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지요. 우리는 그냥 윌리엄 캐리 하면 선교사라고 알고 있고, 저도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선교 한국 이런 거 하면 윌리엄 캐리 이야기 많이 하면서 그가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선교한 사람인가 그때 알았는데요. 쭉 책을 살펴보니까 윌리엄 캐리가 선교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와 은행을 세우고 임업을 시작하고 식물학이라는 책도 쓰고 과부를 위한 부재사역도 하고 특별히 노예 해방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우리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도 거의 한 40년 동안 이렇게 노력하고 투쟁해서 결국 이제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런 선배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면 구원관이죠. 구원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관계 회복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연학,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모든 것이 다 해소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의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또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이런 면에서 구원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개인윤리에 머무를 수 없다. 우리 신도재 목사님과 계시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마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과 관계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개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과 관계에서 우리는 윤리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윤리하면 다분히 좀 어떤 규칙, 기준 이런 좀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인간의 당연한 인류는 도리인데, 근데 보통 이제 뭐 도덕윤리 이렇게 하면 다분히 우리 그냥 인상의 기준, 규칙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성품에서 나오는 윤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죠. 아이가 있다가 나오는 여인의 자궁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선과학의 원천, 또 인간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결국은 실행될 때 마음 안에서 품어졌던 것, 마음 안에서 잉태되어졌던 것들이 결국은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확장시키죠. 묵상하죠. 즐기죠. 그러면서 계속 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상황이 처해지게 될 때 결국은 자신이 마음이 품고 생각했던 바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혀와 손은 뭐냐? 마음에 있는 물건을 내다 파는 손에 지나지, 가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결제를 받은 것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각도 우리 마음의 속사람의 허락을 받아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잘못되면 윤리는 당연히 잘못되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그렇게 기독교 윤리를 사실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스미디어 절제 운동도 벌이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했으니까 이런 정도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런 모든 운동들이 왜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위선과 외식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가장 사악한 것이었죠. 그러나 거듭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가장 탁월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 중생한 마음이라고 해서 늘 깨끗한가? 그렇지 않죠. 이 사실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아,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죄인이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비록 우리가 온전히 중생케 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가 벗겨지는, 씻어지는 일을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 원했던 목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마음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화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조직도 삶의 뿌리에서부터 계획을 성취시키지 않고는 어떤 진정한 평화도 줄 수 없다. 그런데 그 결정적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존 모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생활을 주도하는 마음에 최고의 관심을 쏟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라고 하는데 이 간구한다는 말은 찾는다, 수색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마음의 정원에 무엇이 피어 있는지.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러면 조례 시간 다 마치면 전교생을 제 기억에 제가 이전에 화곡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강서구 화곡동에. 그러면 한쪽 벽으로 딱 이렇게 몰아요. 그리고 전교생을 다 앉힙니다. 그 다음에 뭐하러 하느냐? 돌 줍고 그 다음에 잡초 뽑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잡초를 뽑을 때 어떤 잡초는 그냥 윗둥치만 뜯겨버리죠. 어떤 잡초입니까? 오래돼가지고 뿌리를 너무 깊이 박아서 이 뿌리가 안 뽑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고 나면 자라는 독초들, 그리고 어제는 없었던 새로운 잡초들이 자라날 때 그걸 자꾸 뽑아내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윤리, 도덕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윤리는 중생한 신자의 마음과 어울러 성품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그렇게 결정적 성화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신앙 감정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대응하는 은혜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 그 둘 사이의 대응은 인주와 도장관계와 같다. 성품과 성품도 대응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속한 은혜와 정신과 기질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속한다.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지식에 동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귀들도 갖고 있는 믿음, 그것으로 구원받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성품이 필요하다. 어제 김홍수 목사님 맞으신가요? 예, 김홍수 목사님이 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오순절하면 방언 이것만 이야기가 나는데 그렇지 않다. 정말 열매, 성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에베소 1장에 따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죠? 모든 기질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가 복 받은 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죠? 우리가 사모했던 부동산에 오르는 것으로? 아니면 내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니죠.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부유한 것이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위그노라고 하는 프랑스 개신 교도들이 있었죠. 항상 핍박이 일어났을 때 종교 경찰들이 위그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추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 읽었는데 하나님의 모략인가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그 종교 경찰이 막 한 위그노를 쫓아갔어요. 근데 쫓아가다가 겨울이었는데 이 경찰이 설익은 단단하지 않은 이 얼음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그노가 도망을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그 경찰을 구해줬어요. 근데 그 경찰이 그 위그노를 잡아 넘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에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윤리는 이 신성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진정한 윤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윤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믿음과 사랑, 양심, 그리고 윤리라는 제목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믿음과 사랑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교리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을 행하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사랑 이퀄 구원은,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그냥 끝입니까? 여러분 배경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징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루터 저작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고 있는데 그 루터가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각주도 달아놨지만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잘 이야기를 했죠. 죄송해요. 로마서 주석에서 열과 빛을 불로부터 분리하는 것만큼이나 행위를 믿음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갈라디아서 주석에서도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내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되며 죽음과 마귀와 흠으로부터 건져질 때 나는 선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며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행위 또는 행위들은 나의 믿음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지 나의 믿음을 형성하거나 장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이 사랑의 행위를 형성하고 장식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 요즘에 무슨 그런 바울의 세관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실은 다 해결된 거죠. 뭘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 윤리적인 성품과 행동의 완성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기준과 규범은 뭐냐? 사랑이 지시하는 것을 기록한 기록물에 지나지 않는다. 율법은 활동을 규제하지만 절대로 율법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죠. 그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때 바로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정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윤리, 도덕, 규칙은 껍데기가 되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양심의 주제를 또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심과 윤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우슈베누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 행하라. 사랑만 하면 자신이 행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나침반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이라는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이 유일한 인간 행동의 지침이 될 수는 없다. 양심이라고 하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 뭐냐? 어떤 목회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목사가 양심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특별히 네헤미야 로저스라고 하는 청교도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양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놓으셨다. 때때로 양심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서기도 하지만 대부분 양심은 인간에게는 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충실한 증인이자 친구로서 서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은 양심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말했죠. 서로 혹은 송산다 그랬죠. 한쪽에서는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 마치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너 그래도 잘못했지. 이런 갈등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도덕적 양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안내자의 양심이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오류를 범하는데 그 이유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일본 사람의 양심의 기준과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영심의 기준과 중국 사람의 영심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똑같이 조율된 양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를 제가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말대로 누인 줄 알고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꾸짖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실 잘못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책망했을 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냥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다고 해서 그래 그 정도면 되었어. 네가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랄왕 아비멜렉이 정말 그것으로 잘못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타나서 꾸짖을 이유가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진정성만을 보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본래 내신 율법의 원칙을 따라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지도 잘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양심상 내 마음 안에 어떤 거리낌도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대로 내 마음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우리 행동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특별히 많이 읽어보시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타나죠. 디모데, 디도에 연약한 양심, 과연 맞은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등등.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고정된 형태가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앞서 악기 예를 들었지만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한번 그냥 조율하는 것으로 4학자까지 연주하는 법이 없어요. 1학자 끝나면요 반드시 조율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양심은 항상 가변적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선한 양심이 뭐냐?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서 안에서 가지는 양심이고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런 상태에 있는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 할 수 있겠죠? 내 양심을 우리는 늘 깨끗하게 해. 항상 깨끗하게 해.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는 씻어야 될 필요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요 하나님을 의식한 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 경외의 사상과 윤리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첫째로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말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의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계에서 또 좋은 본문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데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뭐냐? 왜 속였느냐? 세상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브라함의 세상에 대한 이해는 딱 한마디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세상이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왜 우리가 각종 죄를 짓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존 보레이가 뭐라고 말했는가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결혼관계를 규정하는 윤리 규정이 분명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하는 이 잘못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12장에서도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그 다음에 그랄 지방에서도 이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자기 아들 이삭도 같은 죄를 범했다. 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처럼 예약한 삶을 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봅니다. 사실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에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그랄 지방 목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우물을 파놓으면 또 옮겨가고 하는 이런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은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생고생을 하지요. 그러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아침 낮밤으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더위와 추위로 고생하면서 내가 열심을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었다 하는 그 인상이 20년이 지나서도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것이 있지 않고는 윤리는 불가능하다. 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기억해야겠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죠? 단순히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보릿고개를 기억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 때나 음식물 남으면 그냥 다 내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절대로 밥 한 톨도 떨어뜨리면 그거 주워 먹게 하시고 그게 바로 기억하는 삶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단순히 내가 이전에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지 뭘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분명한 현실을 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제가 또 하나 이번에 공부하면서 최 목사님 저를 공부시켜주셔서 정말 이런 면에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안 봤더라면 이 내용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서 존 모레이의 글을 읽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주제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그 존 모레이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모레이가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이 범죄 예방에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어떤 것을 예로 들으니까 아담한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다. 그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타락의 이전이에요. 그런데 먹는 날에 너 죽는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경외 사상하면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것, 존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서운 공포감의 정서를 갖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근심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물론 이제 지나치면 잘못했겠죠. 종으로서 노예로서 두려워한다는 건 잘못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그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존 모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분노를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전율과 고민에 가득 차지 않는다면 요한하고 약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공포가 결핍된 자는 오직 무지하고 완고한 자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에 대한 정서를 갖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죄의 본질은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게 그게 죄의 본질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두려움의 정서를 가졌더라면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바로 그 두려움의 정서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둬야 됩니다. 윤리적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외식의 죄는 바로 시작이 됩니다. 외식이 왜 시작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바로 외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식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서가 사라질 때 외식과 위선의 죄는 반드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두려워하는 이 정서를 가지려고 늘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좋은 부분이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죄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죄가 성립합니다.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 안에 아내한테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께만 범죄했다는 이 말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죄의식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가기 위해서 기독교 윤리의 원동력을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세속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세속 윤리의 출발점은 인간의 도덕성이죠. 반면에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중생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세속 윤리의 높은 기준도 높은 도덕성에 두지만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두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제가 여기 기독교 윤리의 근거로 직설법의 원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직설법의 원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의 보편적인 서신서는 직설법과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죠? 명령법.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이 말하고
에베소 사장에서 그러므로 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특별히 바울은 신자가 누리는 새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가 신자 대신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지만 특별히 뭘 강조하는가? 살아났다는 측면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니까 대신에, 그죠? 우리 그 촉제 개념을 말할 때 대신에 위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두 가지 개념을 전치사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물론 주님께서 죄값을 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렀느냐?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살아서 하나님에게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머리에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신자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교리를 그리스도의 업적과 영광과 기독교 윤리의 보존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죽음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윤리는 단지 죄에 대해서 죽는 윤리인 동시에 사는 윤리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이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약속을 실현하고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드반 딕스호른이라고 하는 교수, 이분이 특별히 웨슬리 신앙고백서와 관계된 논문을 많이 쓴 분이죠. 웨슬리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될 때 회의록을 사사체 공부화해서 논문을 써낸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표현으로 죄의 죽임이라고 칭하는 것만으로는 성화라는 전체 개념을 만족스럽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전통적인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우리는 또한 소생하여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죽게 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새 생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죄를 정복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그저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배운 바대로 성화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미 주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근본적 성화 혹은 결정적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죠? 완료로 이미 말했어요.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직설법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윤리 지향점으로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아니 도대체 우리 실력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보시고 그러시고 아니 거룩하라고 하는 거 아니 심지어 완전하라고 하는 거 신명기 30장 31장 같은 데 읽어보시면 실컷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내가 살았을 때도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죽고 난 다음에야 안 봐도 뻔하다. 내가 너희의 영적 체질을 안다. 내가 너희가 어떻게 생겨보는 존재인지를 안다라고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실패할 것을 기정사실화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를 받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놀리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낮췄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그냥 쫙 위로 끌어올리시는 건가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완전성이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된다면 완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적어 놓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는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비록 완전할 수 없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우리 뇌리에서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실제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성화되었을 때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가? 그분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흡사 그와 같이 된다 말했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물론 아니겠습니다. 나타나겠지만 루터가 말했던 두 가지 의, 하나님은 외래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일은 외래적 의의 근간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결과를 드러내었다라고 볼 수는 물론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인용글을 보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를 때까지 계속 진군해야 하는 한 과정임을 깨달을 때까지는 결코 그렇지 않다. 즉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크게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특별히 기독교 윤리의 지향점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의식법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다. 그분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 상징의 실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의식법을 따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폐지된 것은 외형이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원리가 있지 않더라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서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예요? 높이 되신 대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식법이 폐지됐지만 폐지된 의식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의 실체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폐지된 것은 외형이지 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암송아지 재를 만들어가지고 우슬 조이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결케 하는 그 사건 민수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민수기 19장인가 나타나시오. 제가 그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절묘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현대적인 분이신가? 왜 제가 그런 생각인가 하면 만약에 동물 제사를 계속 집행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부정이 정결게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 가나안 땅까지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왜? 제사드리다가 정결해서 행하다가 볼장 다 오는 거죠. 근데 어떤 귀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깜송아지 대하고 무술초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로 뿌리는 어떻게 돼요? 깨끗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뭐가 같습니까? 인스턴트 커피와 같은 거죠. 금방 확 떨어져 딱 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미 폐지된
법이지만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로 의식법은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민법도 사실 마찬가지. 신명기 22장 뭐 잘 나타나는데 건물을 지을 때 2층을 지으면 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거 지금 안 지킨다고 해서 건축 허가 안 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대로 지키지 않죠. 폐지되었죠. 그럼 폐지되었으니까 아무 데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민법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웃의 생명을 그처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도덕법, 시민법, 이렇게 의식법 이렇게 나누지만 이런 면에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도덕법, 시민법을 딱 나눠 놓을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은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요, 그렇게 딱 요건 시민법, 요건 도덕법,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런 부분만 봐도.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직물로 짠 옷을 입으면 안 되죠.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려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밭을 갈 때 서로 종이 다른 두 짐승을 한 결의로 해서 밭을 가려서는 안 되죠. 지금 그 법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바로 그 단어를 똑같이 가지고 와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짐승이 다른 두 짐승이 종이 다른 두 짐승이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 단순한 농사법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법들을 제도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 특별히 청교도들은 안식일 계명을 의식법으로 봅니까? 도덕법으로 봅니까? 도덕법으로 보죠. 그렇죠. 십계명을 도덕법 전체로 봅니다. 물론 약간의 논점은 있을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하이데거르 윤답에 보면 십계명을 제3부에 위치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러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이 어때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십계명을 공부하고 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은혜와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자리에 있지 않다. 구원에 이르게 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과정 안에서 율법은 은혜와 반대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죠. 그렇죠? 근데 죄를 깨달아서 이제 율법이, 자, 제가 여기 율법 앞에 섰습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에게 가야 산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딱 옮겨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너 구원받았다, 너 됐다, 이제 너 그냥 아무 데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보내시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면에서 구원의 과정 안에서 율법과 은혜는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과 은혜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오랜 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그래놓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율법은 이 열매와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율법과 은혜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윤리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율법, 이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인데, 이것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내러티브, 이야기들도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예가 뭐냐? 다윗의 예라든지, 그죠? 다윗이 실컷 전쟁해가지고, 그죠? 전쟁 남았잖아요. 전쟁하러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런 사람들한테는 전리품 줄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눠줬잖아요. 거기에 무슨 윤리 이런 단어가 동원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잠언은 앞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이 뭐냐? 우리가 뭐 하늘의 교회는 계시기에 군분이다 이런 말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잠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잠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한 거죠. 보증 서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 절대로 보증 안 사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잠언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잠언은 어떤 시대나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어떤 때는 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잠언이지, 잠언을 계명처럼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책들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좋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윤리의 구체적 실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서 시작할 때 목회윤리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포함한다고 했죠. 따라서 사실은 이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사회적인 책임의 문제 이렇게 다뤄야 되겠지만, 신동생 목사님도 계시고 또 안갑수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굳이 다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만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는 행정과 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회가 장로 정치를 제대로 실행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은 수직 상승하지 않고 상호 병립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회에서 구제를 다 일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재정관계된 일은 다 집사님이 하도록 하십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일이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재정장로님이 딱 한쪽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부서에 그 회계들이 와가지고 돈 타가고 도장 꽉꽉 찍고 제가 그런 거 봤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서는 제대로 교회 재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히 저는 이 목회자 사례비와 관계해서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재정의 큰 방향들을 저도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보통 이제 목사님들 보면 뭐 사택관리비 이런 걸 따로 받지 않습니까? 제가 허순길 박사님의 책을 교회와 신자의 생활이 그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맞다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허순길 박사님이 호주에 개혁교회 청년을 받아갔다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청년을 이렇게 받아갔어요. 근데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사택관리비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교회 관계자한테 아니 사택관리비를 왜 안 주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아니 사례비 안에 이미 다 있는데 무슨 사택관리비가 필요하냐고. 사실 일반 그 직장에서 셀러리를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택관리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무슨 아파트 관리비를 따로 받습니까? 생활비로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판공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판공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목회비가 왜 필요합니까? 도서비 쓰면 도서비 쓴 영수증 갖다 주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만나가지고 식사했다, 그거 갖다 주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비 외에 다른 항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저희 장인어른도 장로님이셨는데요. 당에 갔다가 들어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대개 그 이야기들이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근데 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거의 다 목회자의 재정 사용과 관계된 얘기인데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톨게이트 지나는 거 막 700원 뭐 이런 것까지 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부터 물론 이제 하이패스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올 때 오야는 되지만 저는 지금까지 주차비 있잖아요. 4,000이 나왔든 뭐 7,000이 나왔든 뭐 300이 나왔든 주차비는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런 생활들을 제가 가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교교는요 아주 작은 거 가지고 그 목회자가 이거 모든 공을 그 작은 거 가지고 다 그냥 깔아뭉대버려요.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헌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 뭐 수고한다고 수고백전 주지도 않는데 결혼식 하면 또 뭐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제 생각에 받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목회 사역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과외의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이렇게 그렇게 실행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행 갔다 오면 뭐 여행지에서 뭐 차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뭐 받고 하니까 참 편하고 좋다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는 설교와 관계된 것입니다. 설교와 관계된 윤리를 말하자면 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설교문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 복사해서 설교장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52수순이에 43번을 다른 사람의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했다. 43번을 했는데 나머지는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43번을 다른 사람의 설교문으로 설교했다는 거죠. 정말 그것도 재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음의 힘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마음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예, 정말 사건이죠. 도둑이고. 왜 그런가? 첫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교사로서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각주도 전하지만 참된 목회, 찰스 브리지스 이 책은 무조건 필요 없어요. 최고의 책이고. 이 찰스 브리지스의 책 중에 비커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최고의 목적을 위해 쏟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자연적인 성향이 어떠하든지 고독한 연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독한 연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개척교회 할 때는요, 진짜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나갈 이유도 없어요. 이 상가에 층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 다음에 2층 5가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중 2층을 만들어 놓고 거기 딱 짱 박혀가지고 밥도 그냥 아파트 단지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바깥으로 나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죠. 밥 먹으면 다시 목양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 조금씩 이렇게 서가면서 부족하지만 뭐 몇 군데에서 많이는 아니고요. 어디에서 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간혹 그것도 여러 차례는 아니고 간혹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예 안에 있다 보니까 뭐 서기도 하고 노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총회 안에 있으면서 뭐 교육부
역할도 하기도 하고, 제가 또 총회도 참석하다 보니까 상들 재판부 서기가 된다든지, 신앙위원회 서기가 된다든지, 이런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이렇게 자꾸 하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는가 하면,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기독교 개혁 신보 2, 3대, 거기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꾸 이렇게 가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기도도 원일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같으면 벌써 주일 설교 준비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노예 서기와 그 다음에 교육부 총무를 함께 했다가 목회자들이 이런 일에 점점 연루되다가 타락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필요한 데는 가지 않죠. 제가 세미나 가는 데는 한국계획주의 설교연구원, 그 다음에 성경신학계 강독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개신교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들, 외국의 한스 마리스 교수 같은 분들도 다음 주에 오잖아요. 이번 주에 지금 와서 참 하고 있죠. 이런 데는 간혹 가요. 근데 다른 데는 잘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미나 가서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지만 세미나 너무 많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다니시는 건 좋지 않아요. 몇 군데 다니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잘 이렇게 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논문 같은 거 요즘에 PDF 파일로 인터넷에 많이 떠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내려받아서 보시면 돼요. 계획시나 포럼만 오시고 몇 군데만 가시고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면에서 목회자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한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신방을 안 한다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놓고 목회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 동기 한 분도 미국 필라 웨스민스터에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왔는데 결국 이제 그런 식의 자세가 되돌리다가 결국 위인트프에서 안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성당과 신방과 관계되어서 목회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 제 아내하고는 늘 그러는데 제가 개척교회 경험이 있으니까 상가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저 가정은 저 목사님 가정은 오늘도 밥을 먹고 지내나 이러면서 지나다니거든요. 10년 15년 지나도 목회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화성에 있는 목사님은 밤에 1시부터 4시까지 우유 배달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러면서 목회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면 목회는 어떻게 되죠? 이제 계속 뒤로 밀리기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생존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해 주십니다. 교회 개척의 모델 중에 좀 특별한 교회 개척의 모델을 갖고 있는 분이 김병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저희 합심 후배고 제가 화성교회 있을 때 파트 사역때 함께 있었고 저희 교회 협동부서에 있었기 제가 잘 알거든요. 목사님 어쨌든 간에 캐나다 캘거리에 있으면서 인터넷 주로 개혁신학의 글들을 올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물론 이제 그런 부업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해서 본인의 말씀을 듣고 찾아오는 영혼이 있을 정도 그렇게 자기의 신학의 실력을 경건의 능력을 높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신방과 성당과 관계에서는 여기 나타나는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 신방과 개인 면담에 관한 한 이성과의 관계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때로 여성도님 한 분을 모시고 면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없지 않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어서는 본인의 속을 다 털어놓지 못할 때, 뭐 그때는 옆에 교육자가 옆에 방에 있고 또 바깥에 문은 닫혀 있지만 바깥에 이제 소설이 있고 보통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매우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해 나가다가 신원아 교수님, 제가 고신에 한번 그 채플 시간에 설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신원아 교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제 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그 각주에 42권 각주에 제가 실어놨죠.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한 중직자 아내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아마 육체적 관계까지 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그 여성도한테 동한 거죠. 그러니까 한 달 꿈을 꿨는데 그 여성도의 남편이 군인들과 함께 들이닥쳐가지고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박차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마치 요셉처럼 옷을 던져주고 피해온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이를 시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예외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시간 사용은, 저도 단임 목회를 소망했는데 화성교회 있으면서 목사 전도사 강도사로 4년, 4, 5년, 목사 5년 지내면서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한 10월, 11월이 되면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일 마음에 많이 동경했던 제 마음은, 단독 목회라면 뭐가 제일 좋을까? 제일 좋게 제 마음대로 시간 관리하고 제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 관리를 할 때 누구로도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쭉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 시간을 엉뚱한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너무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나가고, 2~3시간은 소리 듣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건 안 좋아요.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동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치열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도 제대로 목회를 활동 말동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왜 뚱뚱한지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왜 뚱뚱합니까? 루터는 왜 뚱뚱하죠? 루터가 뚱뚱했던 그것은 금욕과 수행, 그 다음에 이런 절제, 이런 중세신앙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는 나는 자유롭게 먹겠다라고 해서 뚱뚱한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경건의 능력을 늘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늘 기도하신다고 운동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오라 그럴 때 거기서도 저를 불러서 무조건 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좀 지명도가 있으셔도 절제 마시고, 갈 때 안 갈 때, 설때 앉을 때 좀 고민도 하시면서 그렇게 개인 경건을 늘 잘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어떤 교단에서는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하고 윤리 강령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올해 어떤 교단 총회에서는 성윤리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의 성스러움과 재정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선 목사들의 신앙 인격과 자질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사후생을 뽑을 때부터 목회자의 자질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제가 목사일 때도 각주에 나타나지만 교리와 생활 두 분을 나누어서 잘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목회자 윤리의식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노예나 교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칼빈의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에게는 검소한 삶을, 신자들에게는 자기 부인 십자를 지는 것, 내세대한 묵상 현세 생활과 그 보조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해야 할 경건의 연습 중에 가장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우마 교수는 만약 기독교 윤리학이 기도를 제외하고 일하는 것만을 다룬다면 기독교 윤리학은 더 이상 기독교 윤리학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평생 경건을 연습하여 목회자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기독교 윤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